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25절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에 대한 결과는 26절에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또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왜 어떤 자는 버림을 받고 왜 어떤 자는 은총을 받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고 버림받는 자가 또 은총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그들의 악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자, 이게 뭐예요? 그의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이 본문에 또 어제 봤던 그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 중에 모든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착취하고 또 규정들을 무시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행위는 그들의 제사를 망쳐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바로 둘 다 회막 안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잖아요.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악행은 다 그 회막 안에서, 그러니까 그 회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범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엘리 제사장은 또 한 가지의 범죄, 이 두 아들의 또 한 가지의 범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즉 그런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그 행위, 회막 안에서 저지른 그 행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다 사람들에게 범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길래
엘리 두 아들들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반대로 이 사무엘은 선행을 했기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 유일한 것은 뭐냐면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께 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은총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 잘 집중하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은총을 받을 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려고 해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 그런 노력을 해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자,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반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는 아닌가,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왜? 저들에게 잘 보여야 저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잘 하려고 배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가 반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것을 저버리는 행위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깨고 가족에게 나아가는 거. 오늘은 예배, 이거는 쉬자. 왜?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 내가 가족 모임을 지키면 저들이 구원되겠지. 그런데 그 행위가 역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예배, 하나님을 위한 그것을 깨버리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과연 정말 그 가족이 구원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의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셨고, 그래서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정말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태신자를 구원하고 싶다면 저 사람에게 먼저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웃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한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저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람들을 위한다 해서 결코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역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 일이 결코 되어져서는 아니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 사무엘의 모습처럼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 시작된 예배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뜻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뜻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우리 항상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에도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 1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앞에다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22절 처음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지금 이 두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서부터 계속 이런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 늙었을 때 그제서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22절 끝에 보면 수정 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하였음을 듣고 그제서야 들었대요. 23절 끝에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 아들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들었대요. 몰랐었겠어요? 아니요. 그냥 봐준 거예요. 그냥 봤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알면서도 그냥 괜찮겠지.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죠. 우리 부모가 가장 힘든 사람이 자식이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자식이 그런 악행을 그냥 봐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젠간 바뀌겠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도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사랑이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겠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이걸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그 잘못했다면 그때 따끔하게 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걸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봐주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나중에 늙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2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그 아들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책임 아닙니까? 결국 어렸을 적에 바꿀 수 있는 그 삶을 결국에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원해서 사랑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결국 이 두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아냈던 그 결과를 그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입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시고 재판받아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 소원이 있느냐라고 간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놈이 죽기 전에 그래도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불러왔답니다. 그랬더니 이 죄수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를 귀를 물어 뜯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하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정말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은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은총받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은총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유, 이젠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가족서부터 또 내 이웃, 내 교회,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일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내 뜻으로 아유, 안 돼. 나는 이제 늦었어. 우리 가족은 안 돼. 내 일은 안 돼. 내 교회는 안 돼. 이렇게 또 절망 속에 빠지면 또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또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절망하자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을 내 1순위로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있게 우리 간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